복음전도사 윌버 채프만이 친구와 함께 미국 워싱턴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국회의사당이 번쩍거리는 집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심장이 여기 있구만. 그래서 채프만이 대답합니다. 자네가 잘못 생각했네. 우리나라의 심장은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이 나라의 가정들이야. 그의 말대로 국회의사당에서 정부 청사가 국가와 사회의 심장이 아니라 그 국가와 사회의 가정이 그 나라와 사회의 심장입니다. 그 나라와 사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에 따라서 그 국가와 사회의 수준과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면 그 나라와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그 나라의 가정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나라도 가정, 사회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가정을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으로 지키고 세울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셔서 짝지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으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 중에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은 인간 사회 최초의 공동체이고 인간 사회의 기초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손의 믿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우리에게 표어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세상을 만든 교회입니다. 하나님 백성 모임이고 구원받는 성도의 교회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죄로 멸망당한 사람들 복음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고통 이웃 사랑을 섬겨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신 사명과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세상 만드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하면 우리 행복해지고 교회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 그리스도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주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교회가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하시고 원래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을 지키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또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는 가정을 통해서 가나안을 이루어 가셨고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여서 새 역사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대도 이어져게 할 때 하나의 약속이 가정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열참 유대아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될 때에 이방인 선교문을 여실 때 고넬료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믿음 받으시고 베드로를 보내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가정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세 가지 특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꿈꾸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면 행복한 가정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복한 가정이고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가정이 될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예배가 신앙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나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재능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진정 예배하는 진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문가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예배 드리는 예배하는 가정을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예배가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lim이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 위한 것인데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앙의 근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 1항에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통치권을 가지신다. 그는 선하시고 만물에 대하여 선행하신다. 그러면 사람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시고 의지하고 섬기다.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관이요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할 때 기뻐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 인정하시고 그 예배하는 사람과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3장 18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오니 사흘 길을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면서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구하는 목적이 약속의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줄. 애굽 땅 예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구원하셔서 예배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 여기 섬기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그들로 예배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주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고문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가정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꺼리냐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안에 계신 하나님과 언약이 있도다.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세상 심판하시고 모든 백성 구원하시고 모든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비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입니다. 이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민족 백성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하나의 구원사역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한 신앙과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입니다. 구원상 완성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기뻐하시고 예배한 자를 통해 일하시고 예배한 가정을 찾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받아 고향과 아버지를 떠나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려 하신지라 자기가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당막을 치니 저쪽은 베델이 동쪽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더니 그는 언제 어디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 부르며 예배만 살았습니다. 그의 신앙 삶 자체 예배고 그의 신앙의 중심은 예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을 떠나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외딴 곳에 이방으로 나와서 혼자 살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날마다 예배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약속하기 나오고 힘을 얻고 그 예배하는 힘으로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험망에서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표시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온갖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온갖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처럼 온갖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온갖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세워서 행복한 가정은 복받는 가정도 되고 하나님 사역사에 쓰임받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신앙교육의 현장이다. 가정이 신앙교육의 현장이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친히 천하만민은 그로 하면 복을 받을 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함이니라. 세 번 읽으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한 것이다. 그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라면 나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자녀 자손들을 잘 가르치려는 게 선택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자녀 자손들이 잘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은 일을 하면 약속도 이루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 복을 받으려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루어진 데 쓰임받으려면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현장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가정에서 실행돼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위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들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 마음에 새기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새긴 말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언제나 어디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것이 부모의 유일한 책임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가장 힘쓸 일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D6 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세대간 제자훈련 사역, 이게 미국에서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죠? 가정과 교회가 같이 가야 된다. D6 DNA라는 책에서 저자 로넌더 주니어 말합니다. 168분의 1, 일주일에 1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 자녀들이 하루는 24시간이고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은 신앙이 충분하지 않다고요. 우리 아들, 딸은 교회보다 가정에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잃어버린 167시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밖에 안 되고 가정에서 교회와 가정에 같이 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더 많이 실행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신앙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주일에 1-2시간 교회 보는 걸 가지고는 절대로 온전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앙생활과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가정에 시작되어 이루어집니다. 금요일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금요일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예배합니다. 한 말씀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하러 온 가족이 갑니다. 유대인이 안식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유대인을 지켰다는 말이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가정에서 시작됐다. 가정에서의 금요일 안식일 만찬과 예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토요일에 회당에 갑니다. 가정 예배가 가정 생활의 기본이고 신앙 생활의 기본임을 말해줍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온갖 함께하는 게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은 가정 예배입니다. 고린의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신앙교육의 현장임을 깨닫고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서의 신앙 경험이 중요하다. 야곱의 경우를 봅시다. 창세기 35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영 낯을 피하여 통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거기서 시달렸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지만 아버지 형을 속여 장자권을 따냈습니다.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들판에 하나님 밤에 꿈에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이루어주리라. 야곱이 말합니다. 나를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시달렸겠습니다. 20년 동안 하란 생활 끝나고 돌아왔지만 그건 10년 동안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서원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 나한테 예배하라고. 그런데 이때 야곱은 혼자 가지 않고 온 가족과 함께 갑니다.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나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혼자 가지 않고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하러 갑니다. 우상을 버리고 몸을 깨끗하게 옷을 바꿔 입으라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가 베델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 올라가신 말씀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올라가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시죠. 나만 하나님이 하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가족에게 모든 우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준비하고 가족과 함께 올라 하나님께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잠언 20년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바른 길을 가르쳐주면 평생 그 길을 떠나서 바른 길을 가는데 반대로 좀 어릴 때 가르치지 않으면 평생 바른 길로 딴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릴 때 자녀에게 말씀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 경험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3살 버릇이 8가지가 한다고 그러지요. 어릴 때 경험이 평생 좌우합니다. 어릴 때 신앙 경험이 평생 신앙을 좌우합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한 경험이 평생 신앙을 지킵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온 가족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찬양하는 그 경험이 평생 신앙을 좌우합니다. 그 믿음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찬송가 275장에 보면 날마다 주와 멀어져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릴 때 신앙을 배우고 자랐는데 커서 하나님께서 멀어졌는데 문득 오늘날 어머니 기도가 생각나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 경험, 나를 위해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던 그 기억이 방탕기에서 돌아오고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고 길러도 때로 격기로 빠질 때가 있지만
어릴 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기억과 경험이 결국 돌아오게 합니다. 어거스틴이 어릴 때 어머니 품에서 믿음을 양육받다가 대학 들어가 타락했을 때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밀라도 교회에서 앰브로스 감독이 찾아 왜 우냐고 얘기했더니 말합니다. 여진이여,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기도대로 어거스틴 돌아왔죠. 어릴 때 신앙 경험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의 신앙 경험이 평생을 작용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신앙 경험을 하게 해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말씀대로 신앙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물려줘야 됩니다. 가정의 신앙 경험이 평생을 자녀를 기억하고 온건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역사에 쓰임받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어지나라는 책의 저자 이예실 사모는 가정 예배 유익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가정은 매일 아침 10분씩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매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좋지 않이 있어도 매일 예배하니까, 함께 예배하고 찬양기 말씀 나누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앙금이 풀어지고 회복되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의 심장이다. 다른 말로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을 살게 한다. 심장이 뛰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 가정을 살게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는 죄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와 찬송하고 말씀 나누는 그 가정은 세상이 사탄이 함부로 넘보거나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 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 쓰시는 가정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이고 구원사역의 완성이므로 예배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가정이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이시고 가정을 통해 자녀와서 말씀 가르쳐 물려주러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위에 반드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신앙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예배하고 말씀 배운 경험이 평생 신앙과 삶을 좌우하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삶을 지키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가정님이 드리고 있다면 계속 더 드시고 잘 들으십시오. 시작부터 중단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직 듣지 못한 내용은 지금부터 올해부터 가정 일을 시작하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는 가정과 다음 세대 사회 집중을 때문에 앞으로 가정 예배 세미나도 열고 가정 예배 학교도 하고 가정 예배를 위해서 여러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행복한 성도가 되고 우리 가정이 먼저 예수님의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행복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권리의 가정처럼 온갖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 꿈꾸는 가정을 세워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사역사에 쓰임받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이 사회의 아픔과 저기 문제 원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 따라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행복한 가정 되어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복음이 흘러들어가 이 땅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가정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겠습니다. 가정 신앙 경험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가정처럼 복음에서 쓰임받는 가정교회 되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